음식점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메뉴가 단순합니다. 뭐 특별 주문이라고 해봐야 좀 덜 짜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덜 맵게 해달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분위기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문이 아주 복잡합니다. 고기를 시키더라도 그 고기를 살짝 익힐 것인지 중간쯤 익힐 것인지 바짝 웰던으로 바짝 익힐 것인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숲도 그냥 숲이 아니에요. 야채 숲을 할 것인지 아니면 크림 숲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후식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녹차를 할 것인지 홍차를 할 것인지 커피를 할 것인지 커피 종류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맨 처음 이렇게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마치 웨이터한테 면접 시험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먹어봤어야지. 괜히 여기서 잘못 얘기하다가 내 무식이 들통날 것 같아가지고 적당하게 막 머뭇머뭇거리다가 옆에서 신청하면 미투 나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버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당황했던 그런 에피소드들 있으신지요? 그 한번 이번 주간에 세일 모임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식당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맨 처음 가가지고 실수한 아마 그런 스토리를 한번 나누는 것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데는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스크림 선전 문구 가운데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골라 먹는 재미 어떻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B라고 하는 것은 birth, 출생과 D, death, 죽음과 그 중간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전공 과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 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살 동네까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부부가 모여가지고 무슨 차를 살 것인가 차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좀 맡길 만한 종교를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교를 선택해야 되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영성 색깔이 맞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교회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선택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때 광고 선전 문구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슬로건 가지고 짭짤하게 재미를 본 그런 가전제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패러디를 해본다면은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 시리즈 가운데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특별히 롯을 통해 가지고 반면교사를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롯은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를 했거든요. 그 실수가 뭔가 하면 선택에 대한 실수입니다. 자, 도대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기에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 쪽박 인생이 되었을까? 자, 여기다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여기다가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롯의 선택의 기준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 우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자, 일찍이 조상들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실수했던 역사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오늘에 와가지고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자, 롯이 생존했던 그 앞에 있는 조상들이 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 한번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접근해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습니다. 자, 저기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나무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나무를 보았을 때 견물생심, 손이 가고 손이 가, 새우깡이 아니었어요. 손이 가고 손이 가는데 선악과에다가 손을 대고 만 거예요. 보면서 선악과를 땄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신라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3장 6절이 아니라 6장 2절로 한번 넘어가면 또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번에는 누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에다가 치중, 바라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는 얘기지요. 자기들 눈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임의로 선택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결국 홍수 심판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천사라고 얘기하는 분,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무슨 사람의 딸들하고 천사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을 맺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가지고 짐승과도 같은 인간들을 그대로 쓸어버린 사건이 홍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그 결과라든지 나타난 현상에 우리가 무게를 둘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속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 겉이 아닌 속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에 무게를 두어 만들어진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혹시 루키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루키즘?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에 가치관을 두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루키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루키즘의 대표가 얼짱입니다. 얼짱. 더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얼짱 문화가 아니고 꼴짱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루키즘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가 얼짱 문화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연예인들 가운데 80%가 다 뜯어 고쳤다네요. 뜯어 고치는데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건 재건축 수준, 살짝 리모델링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째고 뭐 끌어올리고 뽑아내고 뭐 빨아내고 막 이러면서 전신. 그러니까 그 견적만 해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금액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견적낸 거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면 깜짝 놀라요. 그 견적조차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명절이 일주일 명절이 있었잖아요. 길게 어느 기업에서는 10일 동안 그 긴 기간 동안에 고향을 방문하는 숫자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만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너무 명절이 길다 보니까
애국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애국으로 빠져나갔고요. 또 한 부류는 성형수술 받은 거예요. 이때가 바로 기회다. 왜냐하면 일주일, 10일, 와, 황금과 같은 이런 일주일, 황금과 같은 10일이야말로 성형수술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적합한 시간이었. 그래가지고 성형외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귀성객들, 이런 있잖아요. 이 귀성객들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다운이 되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요, 이 내면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짱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짱이라고 하는 건 마음짱.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한 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투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미안한 표정 가지고, 내가 너를 예쁘게 낳기 위해 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오빠를 쫓아다녔는데 그만 중간에 네 아버지가 끼어드는 바람에 나는 이세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던 여자야. 그래서 이세만큼은 내가 정말 예쁘고 멋진 그런 이세를 얻으려고 제일 잘생긴 남자가 누군가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거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얼굴 잘 생긴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도움이 되던가요? 말짱 꽝입니다. 꽝. 맨 처음 그 잠깐 동안 도움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예쁜 것이 진짜 짱 아닙니까? 마음이 함께 오래 살 때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진국, 그렇잖아요? 얼굴 그거 몇 번 하는 무슨 얼굴 예쁜 거 순간적이라니까요. 얼굴 아름답고 얼굴 멋지고 얼굴 그 말짱 꽝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이, 외모도 물론 관리해야 되고 가꿔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여기 눈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영의 눈이 열려진 거 있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생을 보던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하늘나라를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포 삼열 박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부통령으로 지명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한반도를 본 거예요. 예수 없이 죽어가는 한민족을 보면서 부통령으로 지명된 것을 철회하고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을 보게 되었고요. 스터드라고 하는 젊은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보았고요.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온 세상에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여기 대강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절기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절기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는 보이는 것 우선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 우선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롯이 선택한 이 동쪽을 보게 되면은 요단 온 들에 물이 넉넉했는데 마치
뭐와 같았는가 하면 10절 한번 하반절 보세요. 자, 롯이 선택한 요단 온 들이 마치 뭐와 같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이 동쪽 지역이 마치 뭐와 같고 뭐와 같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각각 흘러나가는 강이 있었다라고, 그만큼 비옥한 지역이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위치한 곳과 이집트, 애굽이 위치한 곳을 세계사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 물질이 풍부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이런 곳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이 오늘에 와가지고는 황금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죄일이다라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그래서 이 황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맘모니즘. 맘몬이라고 하는 뜻은 I believe예요. I believe.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맘모니즘. 맘몬이라고 하는 I believe,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돈이 나를 보호해 주는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주의, 이걸 가리켜서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앉아 있고 물질이 앉아 있는 거 있지요. 내가 너무 막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유머가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가치관이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물질 중심. 돈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예의도 없어지게 되고요, 더군다나 가족 질서도 무너지게 되고요, 좌우지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막가파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겟돈 전쟁. 겟돈 전쟁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인류 마지막 전쟁은 겟돈 전쟁, 아마 겟돈 전쟁이 될 것이니까. 겟돈. 실제적으로 보세요. 세계적인 경제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경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요. 지금 총소리 들리지 않는 무서운 전쟁이 지금 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시는지요? 이게 여러분 참 보통,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믿는 사람들도 그냥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없고, 돈 때문에 가족 질서 무너지고, 돈 때문에 예의고 범절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이거 다 여러분 무시가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니, 우리 가운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물질이 필요 없다고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마태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자, 무소유를 주장하는 목회자들, 무소유를 주장하는 스님들, 근거가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을 근거로, 저거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통장에 나 1원 한 푼도 없다고, 다 그저 하나님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 평생 알아서 다 누구에게 맨피해를 끼치려고, 누군가 그럼 그를 위해서 그럼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자기가 일했을 때 일하고 저축해야 될 때 저축하지 않고 무소유라고, 난 통장에 하나, 이러면 또 사람들이 막 이거 알고 보게 되면 이거 자식들 죽이는 일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폐 끼치는, 쥐가 모으지 않으면 누군가 그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것처럼 무책임한 인생, 무책임한 삶이 세상에 어디 게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근거로 두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꼽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은 그렇게 악용하는 구절이 아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봐라 이거야. 예? 사람이 떡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돈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지, 굳이 뭐 내가 떡을 준비하고 뭐 물질 준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긴 떡이 필요 없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지, 떡이 필요 없고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떡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물질이 절대적으로 있지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한데 굳이 어디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만 물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물질 우선주의로 나가게 되면 롯에 짱나게 되어져 있고, 그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화의 근원, 물질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물질이 나에게 있어서 화의 근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말씀 가지고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물질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향락 우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맨 처음에 요단 온들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딱 보니까, 눈에 딱 보니까 이쪽이 동쪽이야. 동쪽. 나 동쪽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동쪽을 딱 선택했는데 요단 온들에 가보니까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소돔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 살고 싶은 거야. 요단 온들보다는 더 번쩍번쩍하는 도시 소돔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온들에 살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기어들어갔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기어들어간 거예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곳인가 하면 성경이 뭐라고 고발하는지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 소돔성,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 아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그잖아요 쏟아 부어가지고 아예 그 도시 자체를 아예 쓸어버릴 정도로 악한 도시, 큰 죄인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소도마이트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이야. 사도미 또는 소돔이라고 SODOMI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한번 영어 사전 찾아보게 되면 학문 성교야. 학문 성교. 성교를 하는데 학문에다 성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학문 성교하는 곳이라고, 남색하는 곳이고 호모섹스하는 곳이고,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한다면은 동성애하는 장소라고요. 동성애. 여자가 여자끼리 관계를 맺고 남자가 남자끼리 학문에다가 관계를 맺는 도시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지 않을래야 내리지 않을 수.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그냥 비오도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아예 그 도시 자체를 아예 그냥 쓸어버려가지고 오늘의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해바다는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살 수가 없는 저주받은 그런 도시, 저주받은 바다가 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자기 어린 딸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야. 왜 거기가 지금 들어가면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배운 게 뭐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뭘 배우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이제 여러분 19장 정도 가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그런 도시 속에서 성장한 이 딸들에겐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폭탄주를 먹이고 굴 속에서 아버지와 딸들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태어난 족속들이 그게 바로 모압이고 암몬 족속. 오늘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와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삼촌과 조카 사이였다고 이거 저 서로 사이 좋은 관계인데 그게 후손에 가가지고는 이스라엘과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그 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런 도시 속에서 뭘 배우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맹모 삼천 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간 곳이 공동묘지 옆이었습니다. 이놈이 맨날 흉내내는 것이 남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남처 땡그렁 땡그렁. 그러니까 맨날 이 어린 놈이 이거 흉내내고 있는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간 곳이 시장이었어요. 시장. 자 골라 이놈이 맨날 흉내내는 것이 골라 이것만 하고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소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만 비로소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왕 집은 집처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래서 맹자.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우선으로 물질 우선으로 향락 우선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요단 온들보다야 성이 살기가 편한 곳이면 틀림이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농촌보다는 도시가 살기가 편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일이지 뭐. 사도행전 27장 여러분 보세요. 275명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바다 한가운데서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보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왜 보름 동안 뺑뺑이를 돌아는 줄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자, 로마로 항해를 하다가 겨울을 만나가지고 굳이 부득이 미항이라고 하는 섬에서 과동 겨울을 보내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항해하기엔 더 이상 무리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배에 탔던 275명의 생각이 무슨 생각? 여기서 어떻게 3개월을 지내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미항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잖아요. 밤이 돼도 나갈 데가 없는 어떻게 이런 답답한 이런 항구에서 3개월을 지낼 수가 있느냐. 그 옆에 도시가 항구가 베닉스였거든.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몰라요. 카바라가 있고 카지노가 있고 쭉쭉빵빵 아가씨들이 있는 이 베닉스 항구 화려한 항구에 가서 3개월 동안 정박하면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엔조이 하다가 가야지 어떻게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서 과동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무리수를 두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풍에 의해 가지고 있던 거 다 바닷속에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겨우 목숨 하나 가지고 구제한 섬이 그게 바로 멜리데 섬이었다라고 하는. 인생을 엔조이 하기 위해서 출발했다 결국 쪽박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온들이 부족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면 좀 더 인생을 엔조이 향락 우선으로 선택을 했다가 결국 그의 딸들 아내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딸들과는 이상하게 족보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이런 참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제2의 롯의 짝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는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보고 세계를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를 보고 나를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를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지식이 없이는 인간 지식이 없다.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으로 좀 넓게 그리고 좀 길게 좀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좀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깊이
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요, 지난번에 제가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한 90까지 살았으니까 나 한 100까지 살지 않겠나 싶은 생각,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럼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30년 동안 뭐 할까?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30년 후에는 30년 동안 내가 뭘 하면서 살까? 뭔가 좀 의미 있고, 뭔가 좀 자식들에게, 그렇잖아요? 이거 민폐가 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운전밖에 없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지난번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두 분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 있죠. 목사님 그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내가 택시 운전해봤는데 그거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 그 택시 운전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런가? 그래요? 그럼 뭐 할까? 아파트 경비원 할까? 글쎄 우리 양자노님이 나를 써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왜냐면 평생 섬기는, 성도들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을 섬기는 일은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 좌우지간 내가 지금 30년 후에는 30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퇴 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벌써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어제도 여러분 한 200만 모였다고, 한 190만, 한 200만 정도. 근데 또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서요? 하나 무력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1차도 2차도 3차도 다 무력 충돌 없이 다 그 수많은 200만 명 100만 명이 막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충돌 없이 평화적인 시위가, 이게 또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거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구만. 나는 참 답답한 것이 뭔가 하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은퇴 후가 아름다운 대통령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지 몰라. 5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청와대 주인 되었다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고요, 5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궁화 호텔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민으로 돌아가가지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무리들 속에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냐. 5년 후만 내다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5년 후를 내다보는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전부 옷 벗고 나가지고 결국 다 검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죄.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은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검찰 조사 받고 있다니까.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분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불명예스럽게, 이런 분위기라면 불명예스럽게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어야 되는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한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5년 후만 내다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년 후를 당장 지금 현재만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그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시간지평이라고 하는 말, 에드워드 벤필드라고 하는 박사가 시간지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시간지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을 길게 보고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 성실한 사람 반드시 성공하더라는 얘기고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지평이 짧아. 멀리 내다보질 못해. 그냥 당장만을 생각해. 오늘만을 생각해. 지금만을 생각해. 거리가 너무 짧더라고 하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미셸 교수가 그런 재밌는 실험을 했잖아요. 4살 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입에다 대기만 하면 막 살살 녹아버린 마시멜로라고 하는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15분 동안만 이 사탕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개씩 더 줄게. 그리고 그 자리를 떴어요. 정확하게 15분 후에 딱 그 자리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4살 배기 아이들이 3분의 1이 마시멜로라고 하는 맛있는 사탕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과정을 쭉 봤더니만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은 너무 성격이 너무 막 다혈질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조차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야. 근데 15분 이상 사탕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참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사회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비로소 사회에
주인공이 되고 승자들이 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고 원시안적인 안목이야.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가 누구지요? 투자 전문가, 투자의 규제라고 하면 별명 붙은 사람이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지요. 이 사람은 자선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다음에 사회에 가장 많은 재산을 환원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한번 식사를 하는데 1억 원이야, 1억 원. 근데 지금 워렌 버핏과 더불어 식사 한 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줄을. 여러분,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워렌 버핏과 더불어 한 끼 식사하는데 1억 원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책 가운데 보면 좀 한물 같습니다만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냐? 부자에게 점심 사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워렌 버핏에게 한 끼 점심 사는데 1억 원이라니까. 그런데도 지금 줄을 서 있다니까. 워렌 버핏만 만나면 대부분 다 대박 터진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와 더불어 얘기를 나오고 그와 더불어 그의 조언을 구해가지고 그가 투자하라고 하는 것에 투자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투자 철학이 뭔 줄 아십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야. 나무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거 사면 망한다는 얘기. 지금 나무를 보지 말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지 말고 숲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경제 흐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나무를 보면, 나무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10중 8구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숲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건 10중 8구 대박 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낮은 가격에 주식 사면 높은 가격에 팔아버리고, 팔 때와 살 때를 적당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저평가할 때 주식을 사가지고 고평가 때 주식을 팔게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이 터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도 아주 굉장히 도전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깊이 있게 봐야 되지만 공간적으로는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길게 보이면 다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 세운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훈수 놓으시는지, 뭐라고 지금 조언하는지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빨리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먼지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보면 자기 당대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머무는 이곳이 바로 당장 자기 땅이 되고,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자손이 지금 티끌처럼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먼 훗날이에요. 자,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430년 동안 애굽에 이민 갔다가 살고 돌아왔을 때 이 땅이 바로 내 땅이 될 것이고, 바로 내 자손들이 그때 가서 하늘의 티끌, 하늘의 먼지처럼 많아. 당장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장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내다보았고, 더 나가서 430년 후 애굽 이민 가서 돌아온 그때를 내다보았다. 이건 굉장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간적으로는 좀 넓게, 좀 길게 내다봐야 되고요, 시간적으로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왜? 물질의 세계는 유한하지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잖아요. 3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지만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잖아요. 돈이면 여러분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이다,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아니라니까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극히 제한적이라고요.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어느 10대 재벌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의사를 붙들고 막 하소연을 나 살려주면 얼마든지 돈을 백지수표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만 살려주기만, 돈은 얼마든지 내가 지불할 테니까 나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들이 여러분 무슨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절대 아니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불신자들이 들을 수 없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세비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화목우선으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화목우선, 형제, 사람을 얻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우선으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동쪽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서쪽을 선택합니다. 자, 동쪽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지만은 서쪽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고 가나안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축복의 통로,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은 두 가지를 붙잡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두 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두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4절 18절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자,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했다고요? 거기서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뭘 붙잡았는지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거기서 이번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는 얘기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를 엔조이하면서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 내릴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느냐고요. 기준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중생을 해야 되고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엔조이하면서 함께 더불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